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을 하겠습니다. 26장 1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다 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1절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입니다. 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본장은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미 종결되고 이삭이 그 가정의 가장으로 있었던 때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아브라함 시절에 기근이 있었음을 다시 거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과거 아브라함이 기근이 원인이 되어 저질렀던 첫 번째 실수와 그 후에 반복했던 또 한 번의 실수, 약 75년이 지난 후 지금 이삭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도 그때와 너무도 유사했기 때문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첫 흉년이란 역사상 아브라함 때에 처음으로 흉년이 찾아왔다거나 아브라함 일생에서 첫 번째로 맞은 기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경험했던 여러 흉년들 중 그렇게 절박하고 힘들었던 흉년이 없었을 만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크나큰 흉년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26절에 그랄이 나오죠. 이 그랄이란 뜻은요, 정착지, 거주지라는 의미를 지닌 지명입니다. 아멘.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은 그랄이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그랄을 포함한 가나안 전역을 일컫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멘.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입니다. 자, 26장 3절 본문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만 머물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이삭에게 있어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다면 이 일을 제기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전체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과 별과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줄 것, 그리고 그 자손에게서 언약의 성취자 메시아가 나실 것과 그 메시아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 받을 것 등을 말합니다. 아멘.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입니다. 선한 일은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기가 참 어렵죠.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인을 동생이라 한 것처럼 죄는 알아서 대물림이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써 말씀과 기도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뜻은요, 농사에 익숙하지 않았던 유목민이었으며 그 땅의 토지를 잘 파악하지 못한 이주민이었음에도 씨를 처음 뿌린 그 해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수확하는 것보다 무려 2배에서 4배나 많은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100배의 수확이란 성경 문학적으로 최고, 최대의 수확을 상징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이삭을 향하여 최고, 최대의 은총을 베풀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령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후원하시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만사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쉼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물이나 다른 천연 자원의 소유권을 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통적인 이름이 되면 소유권을 확립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다툼을 예방하고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이름 짓기는 후세대의 부족의 전통적인 민간 전승입니다. 아멘.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20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삭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보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입니다. 이삭이 아마도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합니다. 아멘.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 있는 브엘세바는 당시 이삭이 거주했던 그랄 골짜기의 르호봇보다 약 150m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 올라갔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이는 브엘세바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거룩한 장소였기에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히브리인들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잡아 훗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모든 위치가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은 최상의 위치에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내려가는 것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한편 당시
이삭이 기반을 닦았던 그랄 골짜기를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유도 제약된 블레셋 땅을 떠나 하나님과 교통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숨결이 남아있는 장소로 나아가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아멘.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바로 이삭이 제단을 쌓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의 말씀이 이삭에게 큰 용기와 확신과 감사의 내용이 되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한편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이삭은 이때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비록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의 사랑을 확인한 인생은 무엇보다 주를 향해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 25절 보니까 장막과 우물을 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장막과 우물은 모두 유목민에게 있어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막을 쳤다는 것은 그곳을 거주지로 정했다는 뜻이며 우물을 팠다는 것은 그곳을 생업의 중심지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곳 브엘세바는 향후 이삭 가문의 생활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멘.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호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딜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에서의 아내들은 그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가치관과 신앙까지 완전히 이 세상에 기초하여 부패해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어떤 사람에 의하면 에서의 아내들이 속한 가나안인들은 기질상 늘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항거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또한 에서의 아내들이 불순종하여 부모를 노엽게 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이삭 부부의 마음은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한 인생은 가정적으로 분란과 불화를 조장할 뿐 아니라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항거하는가 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불신앙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